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 힘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바람을 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2024년 9월 27일 AWMI 새벽 기도회를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자가 못 들어온다고 하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KWMI 기도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이 지구촌의 가련한 영혼들, 전쟁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뒷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종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인숙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있고 가식만 나는 성도 되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주가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이 땅에 지은 우리의 죄는 주님은 용서하셨네요. 새롭게 되기 바라는 소원 우리의 마음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충성 사랑하심도 주님의 뜻이 담겼네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심도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주거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마음 주께 따바지었어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아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구약학 박사이셨고 또 강서대 전 총장님이셨고 지금 현재 강서대 교수님으로 계신 박신배 교수님이 시편과 선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예. 제가, 네. 화면 공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예. 네.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화면 안 보이시는가요?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세계에서 선교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선교 현장에 계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너무 귀하신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시편과 선교 세 번째입니다. 특히 오늘은 토라 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삶, 이 시편은 토라에서 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계가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시험과 또 위협과 공격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본문 말씀으로 잡은 거는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시편 1편과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은 마치 시편 1편은 문학 양식으로 우리가 5대 문학 양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시편 1편은 시에 해당되는 것과 같이고 시편 19편은 마치 수필과 같이 이렇게 또 정갈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수필로 보여질 수가 있고 시편 19편은 마치 소설처럼 이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런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22글자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글자의 수가 22개라는 거 하는 거죠. 알파벳으로. 그래서 아크로베스틱 쌈이라 그래서 알파벳 C라고 합니다. 이 알파벳 C인 시편 119편과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 22개를 가지고 8절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18하면 176입니다. 176절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의 우주적인 차원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럼 왜 8절이냐? 이 뉴스, 왼손의 뉴스요, 오른손의 뉴스. 8절,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왼편, 오른편으로 해서 우주적으로 8절로 하나님 말씀의 도다, 말씀의 교훈이다, 말씀의 계명이다, 말씀의 율례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이렇게 8개의 말씀으로 다양하게 10개의 율례와 계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도와 교훈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8개로 표현하면서 또 10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22개 글자로 176절에 우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오늘 19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제가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본 헤럴드의 시편과 선교라 해서 139개의 꼭지로 매주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제가 하리영, 토마스 하디를 얘기하고 있고 또 시편 119편은 지금 제가 3번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렛부터 알렛 김멜 달렛까지 해서 처음엔 제가 제임스 게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19편 해부터 태까지 제가 제임스 게일을 2번째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소개될 말씀은 3번째 요도부터 눈까지 이렇게 121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3번째 소개하면서 알렌에 대해서 호레이스 알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4분에 대해서 하리영, 토마스 하디와 제임스 게일과 그 다음에 3번째 호레이스 알렌 연세대학을 세우신 그 세브란스를 세우신 호레이스 알렌까지 3분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면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교수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ύπ조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공유 화면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컴퓨터 인터넷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지금 시편 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또 시편 119편의 구절을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시편 119편과 시편 19편이 아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교수님 죄송합니다. 19편에서는 교수님 전체 화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전체 화면요. 네. 전체 화면 좀 잘 제가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과 시편 110편의 구절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8구절을 얘기하면서 토라의 세계를 잘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토라 시편인 이 시편 19편과 19편을
좀 확대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계명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토라 시편인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대조하면서 볼 수 있도록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따른 자에게 시편 110은 복이 있다 얘기하고, 오늘날 지구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구 온난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경, 또 우리 선교의 실패와 성공을 잘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잘 귀를 기울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선교의 중요한 실패와 성공의 말씀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잘 못하니까 이게 또 하나가 생겼네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의 19편의 말씀은 토라,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학자들이 시편이 뭐가 중요하느냐, 뭐 시그먼트 무분켈은 제2기 시편이 중요하다, 그래서 축제와 절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웨스터만 같은 경우는 탄식과 찬양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구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을 연구해 보니까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게 백본이 바로 이 척추 시편에 해당되는데, 시편 1편과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이 바로 백본에 해당되는 중요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토라의 시편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전반부를 찬양과 감사의 시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가서 오늘 7절부터 제가 14절까지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교훈에서 8개의 또 중요한 말씀의 세계를 시편 19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이와 같이 토라 시편의 중요한 8개의 말씀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토라의 세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에 여호와의 토라, 율법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태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고대 근동, 바벨론과 이집트의 신은 다 라신, 또 샤마스 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믿어요. 최고의 신으로, 만신전으로, 마루둑처럼 그렇게 태양신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태양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강점을 주면서, 해는 그의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이 그에게를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양하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속에서 태양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피조물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의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바로 뭐냐? 이 혼돈의 세계, 리비아단, 라합을, 혼돈을, 흑암을,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그의 하나님 말씀의 창조 세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욤은 욤에게, 밤은 밤에게, 라엘라, 밤은 밤에 라엘라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 다바로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 말씀의 소리와 들리는 소리가 없을 때는 흑암이요, 혼돈이요, 또 케이오스의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KWMI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서,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런 중요한 그런 선교의 창조의 말씀을 나발의 세계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인 물과 용을 이기고 그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고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신다는 세계를 시편 19편에 이렇게 우주의 현란함과 휘황찬란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마치 하이든의 우주 창조의 노래처럼 시편 19편은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주 창조의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시편 19편이 얘기합니다. 시편 19편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첫 번째 시편 3편 14편처럼 또 15편 24편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산에 오를 자의 자격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 야의 말라크, 아도나의 말라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25편 34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시편 19편이 일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119편은 바로 뭐냐?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 중앙에 바로 토라 시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중심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은 확실해서 심플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시편 19편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시편 19편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있어. 토마스 하디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출신이고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의학을 공부하고 그 캐나다 대학생 선교회의 학생 자원 운동 클럽, 바로 이 토론토 대학에 기도하는 숨은 기도의 용사들, 그 클럽에 있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놀라운 기도 운동을 하는 팀에서 이 로버트 하디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켈리와 만나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자원을 하면서 여러분 유명한 한국의 부흥회를 움직였던 그 바로 토마스 로버트 하디의 그 원산 부흥회가 1903년에 일어나요. 1903년에 원산 부흥회가 일어나서 원산 5명의 선교사들 중심으로 여자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원산 부흥회를 일으켜서 그 원산 부흥회 씨가 1907년 평양 부흥회로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디는 또 로버트 하디는 나중에 또 선교사 성서 공예 또 선교 번역 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성령과 성서의 하나님 말씀의 또 번역, 우리나라 개혁성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그 로버트 하디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하나님 말씀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죄에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의 부분들은 기도와 찬양, 또 제의적 의미, 또 암송과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19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쉐레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바로 119편 15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암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특히 저 어려운 호프 선교회라든가 또는 또 공산권 선교라든가 해국권 선교, 또 어려운 이런 선교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계속 시편 119편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 게이를 제가 소개하고 또 해부터 태까지 33절부터 72절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한다. 48절에 내가 사랑한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 이렇게 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에부터 72절에 이 헤트부터 와우 자인 헷 테시의 8절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3절에 고관들은 나를 비방하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주렸나이다. 이 세상의 조직들은 나를 비방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래서 죄의식에,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마치 정신병자처럼 바보처럼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그러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읊조림으로, 암송함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이나 이런 걸 시달리면 선교주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아침마다 선포하면서 과거의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즉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주의 계명들을 향해서 스스로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이 성공이 일어나서 우리가 토라에서 토다로 하나님 말씀의 삶 속에서 또 말씀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말씀으로 마음가짐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탄식의 현실 속에서 찬양으로 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그먼트 모벤케르인가 웨스트반이라든가 이런 시편 학자들이 그냥 말씀이 시편 119편이 산책이다. 산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그냥 순서 없이 이렇게 모순된 상황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러나 모순된 게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토라 시편을 지금 119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시편 19편에서는 그걸 또 가장 중요한 시편의 상터가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절에는 또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고 시편 119편 1절에는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얘기해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는 온전한 분이 없어. 다 우리 인간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 우주적인 토라의 시편을 암송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이 보네퍼는 시편 119편 1절을 가장 좋아했어요. 행위가 완전하던 게 뭐냐? 그걸 전생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암송하면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게 뭘까?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그가 읊조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법과 증거로 도와 법도로 율례와 계명으로 판단과 말씀으로 길과 강령이라고 표현해 주면서 말씀의 우주적인 차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토라 시편 이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중요한 시편이요. 시편 1편 19편과 함께 토라 시편이 가장 중요한 시편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의 토라예요. 그 토라를 압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바로 뭐냐? 예언서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하나님 말씀의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언서. 그리고 시편이 케투빈 성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바로 뭐냐? 헤벨리즘.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게 헛된 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 말씀의 율례와 계명을 얘기하면서 시편 19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에서 빠진 게 있어. 119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르아 아도나이 그래. 이르아 아도나이. 거기에 도는 우리의 유교라든가 옛날 우리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좋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르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하나님 경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 제가 요드 카프 라메드 멤눈에
그 하나님 말씀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의 일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출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보시 수출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 토라 세계의 절정과 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세 번째 다룬 본문에는 72편부터 121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요드부터 눈까지 다루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말씀의 토라 시대에 제가 5편을 다루고 있는데 번외를 뒤에 세 번째가 바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중앙의 위치는 바로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토다로 가는 감사 세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생명과 성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바로 뭐냐?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이 달콤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 KWMI의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기라성 같은 또 아주 하나님의 영적인 성자들 또 영성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재단에서 매일같이 그 달고 오묘한 신묘막침한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삶 속에서 선교지에서 고백된 그 놀라운 레마의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세계를 살아갔던 분이 이 로버트 하디, 그 다음에 제임스 게일이에요. 제임스 게일은 어마어마한 한국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1880년에 도착해서 한국 번역을 합니다. 이분은 철로 역정 또 여러 가지 많은 번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잘 한국 문화에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임스 게일이 한국에 와서 하는 게 번역하는 일입니다. 7년 만에 한국을 아주 그냥 능통하게 해서 한자까지 사서삼경 논어까지 능통해서 논어를 가지고 연희 교회에서 유학자들하고 토론을 해요. 하브루타를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한국말에 정통했어요. 철로 역정을 번역하고 춘향정, 구운몽 이런 걸 번역하고 한양지, 한국결혼고, 금강상지를 번역하면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어. 그래서 세계에 알리면서 제임스 게일 통해서 이 한국 문화, 한국 문서를 아는 사람들이 선교주로 동원되는 거예요. 제임스 게일은 그런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게일의 이 한국 번역, 또 번역, 한양지 이런 걸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잘 펼쳐나갔던 것이죠. 특별히 이승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YMCA에서 이승만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그가 유학을 갈 때는 추천서까지 써주는 사람이 제임스 게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고대부터 높은 문화가 있다. 마치 그리스 헬라가 서양 문화를 담지하듯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여러 많은 그 헬라 문화가 이렇게 갖고 있지. 이 동양의 이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그래서 최치연, 최고은을 얘기하면서 중국에 가서 그 강태종한테 이 한국 사상과 이 유학 사상의 그 높은 차원, 학문성까지도 소개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임스 게일이 얘기를 해요. 제임스 게일은 이런 놀라운 그런 한국의 문화에 정통했던 그런 선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성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세계와 또 선교지의 문화, 이 삼박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와 연결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성경 번역에도 참여하면서 이렇게 깊게 여러분들이 게일처럼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문화 선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게일의 선교 철학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파치들을 다 해방시키고 교회 안에서 또 다 이 지금 양반 문화부터 천민까지 이르는 이런 구분을 갖다가 연동교에서 철폐를 했어요. 그래서 가파차들이 들어오고 장로로 세우고 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한국 고유문화와 신분의 철폐를 이루어서 모든 선교사들이 또 제임스 게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임스 게일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연동소학교와 정신여학교를 열면서 교육을 그 차원을 높게 가져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게이를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119편의 세 번째 부분 요드부터 눈까지 72부터 120절까지 중앙 부분에는 바로 제임스 게일 이후에 게일의 말씀의 중심이 된 삶이었다고 하면 또 제가 알렌을 소개합니다. 호레이스 알렌. 호레이스 알렌은 제중원을 열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혁이가 칼에 맞아서 갑신정변 때 죽어가는 거리가 그가 수술을 여러 차례 해서 최초의 외과 수술을 통해서 호레이스 알렌이 통해서 민혁이를 살렸어요. 민혁이보다 2살이 더 알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혁이가 형님 따르고 평생을 알렌을 아주 형님으로 따르면서 은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고쳤으니 했죠. 그래서 알렌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다 했고 고종에게 청구를 해서 최초의 미국 외교관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현대화되고 또 10만 양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민혁이가 감사해서 헌금을 해요. 그 돈으로 제중원과 또 이 한국의 세브란스 여는 큰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알렌이 크게 기여했던 건 바로 뭐냐? 이 알렌의 역할은 바로 캐스라 테프트라고 하는 밀약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한다 이 밀약을 하니까 외교관으로서 또 한미 대사관으로서 이 알렌이 안 됩니다 루즈벨트 안 된다고 항의하다 결국은 잘렸어요. 이런 역할을 바로 알렌이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호레이스 알렌, 제가 한국의 그리스도교회는 마치 지성소 교파와 같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링컨이 소속된 교회가 그리스도교회입니다. 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가피드 대통령입니다. 잠유하고 장로교가 우리는 교리신조나 인간이 만든 것을 따르지 않는다 해갖고 나온 게 신약성의 27권만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신학대학이요. 지금 오늘날 강서대학이고 옛날 캐시대학이에요. 이런 100년이 된 이 그리스도교회가 미국에서는 남부 바이블베트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호레이스 알렌과 시드니 알렌 얘기하고 또 이 제임스 게일 또 알렌이 최초로 또 이렇게 외교관을 알다 보니까 한국이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하와이 이주 노동을 이제 합니다. 1800, 1900년대. 그때 이 알렌을 통해서 하와이에 이주 또 노동자가 갈 때 그때 이 동석기라고 하는 1930년도에 우리 북청에다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교회, 한국 그리스도교회 연 자립선교를 했던 그 동석기 전도자가 거기에 하와이 농장에 가요. 그래서 내가 알렌을 소개하면서 이 동석기 전도자도 얘기해요. 이렇게 제임스 게일이 시편 119편에 천착하면서 이렇게 번역 작업을 일으켰던 거, 말씀을 강조했던 거, 문화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세계를 이어갔던 거, 이런 것들에 영향이 이제 세 번째 119편 선교사로 제가 알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이 게일에서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제임스 게일이 그렇게 성경 번역하고 한국학에 굉장히 관심 가지고 유학과 동양 철학에 굉장히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그가 발견하고 미션 필드에다가 기고를 해요. 한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다. 마치 영어의 God, God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God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제임스 게일이 들어가서 번역위원으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가 사용됐던 거는 바로 제임스 게일의 역할이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임스 게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초석을 닦은 전도를 제임스 게일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볼리비아의 정은실 선교사처럼 또 정치현 선교사가 지금 볼리비아 대통령 선교 나와서 2등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한 나라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는 바로 한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알렌처럼 이런 갑심정변에서 민혁이를 이렇게 전도하였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의 우주적인 중심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 74세로 알렌이 은퇴해서 오하이주 톨레도에서 마지막 했지만
그가 중요한 외교사로서 외교 의료원 의료와 외교관으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알렌이 연세대의 세브란스 대학을 만들어서 연희 전문대하고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서 연세가 오늘날 된 것처럼 이런 역할들을 그가 합니다. 그러면서 스크랜톤 대신 알렌이 들어가서 또 성경 번역에 또 관여를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선교에 측량한 이 지금 제임스 겟이나 로버트 하디나 그 다음에 호레스 알렌 이 세 명이 지금 말씀의 세계에서 소개가 돼요. 저도 뭐 의도하고 뭐 이렇게 제가 친밀하게 지금 매주 한 분씩 선교사를 지금까지 제가 한국 선교하셨던 분들 한 300명을 소개한 것 같아요. 그런 선교하신 분들을 제가 치밀하게 한 게 성령의 인도가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알렌의 한국 이름이 안현입니다. 안현, 편안하게 이어간다. 오늘날 인터파크예요. 그 인터파크 의약품 회사를 지금 주주가 돼갖고 연세대가 그 돈에서 나오는 걸 연세 역할을 해요. 이런 게 바로 알렌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알렌을 통해서 한 손에 의료 메스를 통해서 민혁인을 살리고 한 손에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교관으로서 가스와 테프타 조약 밀약을 반대하는 이런 한국의 선교에 크게 빛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에 가지고 있는 제가 다음에 또 이 KWMI 하면 D편 119편부터 또 이어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122절부터 178절까지. 그 시편 119편은 바로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KWMI에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와서 새벽 예배 같이 참석하면서 또 영적 성장을 가져가면서 이 성자의 영성, 12명의 사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고 또 감독의 영성을 가지고 신약성경 27권에 그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내 영성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원산부흥회를 일으켰던 이 로버트 하디가 5명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원산부흥회를 일으키고 MC 화이트라는 여성 중국 선교사를 모셔서 부흥회를 일으켜서 평양부흥회를 이뤄가서 길선주나 한국의 위대한 선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35분 맡았는데 이제 1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제가 읽고 토라의 삶이 토다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삶이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 그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합심 기도 인도를 김건중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시니까 기독과 선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며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혼돈의 영상을 매일 듣고 마다 찬양하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